하나님의 속성 중에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심이란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때때로 약속을 어기거나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신실하심으로 항상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십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께서 기이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는 예적부터 하신 계획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으심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경륜, 기이한 일 계획하신 거, 예적부터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너에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늙어서 이 몸이 죽어서 육신 죽어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지만 너희에게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이 모두 너희에게 응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너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지낼 때마다 동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솔로몬이 그 제사를 지낼 때 1000마리를 한 번에 지내잖아요. 1000번째. 그래도 1000마리 그 양이 잡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죠. 그래서 그 칼로 살과 뼈를 정확하게 갈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그 칼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분리하게 되어서 나가게 되고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낸 그 구약을 통해서 성취된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 했던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을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하녀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사라는 아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생리도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마른 나무처럼 그런 상황에서 출산이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손이 퍼지기 시작하죠. 창세기 21장 1,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죠. 네,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팔려서 갔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앉으면서 이들은 노예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출애굽할 때 열재앙으로 징벌을 하셨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날에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쪽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 말씀이 내마로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이 고통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삶이 변하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이 왕위는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왕권이 회복되었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네.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죄와 율법의 저수에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예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예를 성취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후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영원한 통치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약과 신약에 이루어진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남자를 아직 가까이 하지 않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그 결혼 제도를 보면 약혼을 하고 결혼식이 하기 전까지 1년여쯤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합방을 하지 않아요. 각자 집으로 갑니다. 약혼식이 끝나면 케투바라는 약혼식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가서 이제 서로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하고 그 가정 가풍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 기간 동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나올 자가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실제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23장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해서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질고를 짊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네, 형벌을 받으셨죠. 그리고 스가랴서 11장에는 그들이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언을 했는데 실제 예수님을 유다가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되죠. 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한다고 찔림을 바라볼지라고 스가랴 12장에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리라 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는 장면이 사복음서에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옷을 나누는 것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며 제비 뽑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군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나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그 묘실에 안치시키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10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보입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10편 68편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으며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려오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27%가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로 구약 성경엔 1239개, 신약 성경에는 578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았다면 앞으로 일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루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앞으로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 약속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일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세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는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하고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또 있어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회복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이 과거의 습관대로 이 생각, 몸의 종노릇을 해요. 생각과 감정을 자꾸 따라서 가게 돼요.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라는 거에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목숨이라는 것이 혼이에요. 푸시케. 원문을 찾아보면 푸시케입니다.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죽으면 내가 찾을 것이요. 그죠? 찾아요.
생명이 살아요. 그런데 이 혼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몸의 종노릇을 하면 잃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 혼과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이 혼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이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이 맺혔잖아요.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혼이 몸에 종노릇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지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지, 가지 혼자 내가 노력하겠다고 뛰어다녀봤던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도 푸시케, 혼입니다. 혼이 몸에 종로로 타면 잃어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앞서서 그 생각 감정이 나라고 붙잡고 그걸 따라가냐고요. 내 것을 다 포기하세요. 내 생각 감정을 다 포기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대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믿음이고 능력이고 은사고 기름 부으심이고 사랑이고 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할 때 그 법의 보호를 받고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법 밖에 해보세요. 우리나라 법도 어기면 벌 받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법을 어기면 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내가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나님 울고 불고.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안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여 늘 이루어진 실상을 심중에 심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체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기적 같은 일들, 신비한 일들, 내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거라는 기대하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좋지 않는 것이 온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온전한 선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는 빛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쁜 걸 주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절대 선이시고 절대 사랑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거나 아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혼이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말씀을 선택할 건지, 결국은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 생각과 감정,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